그 33장을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33장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과해 왔던 그런 제 여정을 간략간략하게 기록을 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40년,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시내산에서 출발을 한지 기드롯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폐역해가지고 그렇게 광야를 약 한 38년여 정도 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이렇게 근처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50절 이하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숫자가 거의 몇천 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이 죽었어요. 60만 명, 60만이면 좀 넘는데, 그리고 20세 미만 된 자녀들,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고 해서 결국은 또 그 숫자가 채워집니다. 하여튼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지금 이제 2세대들이 혹은 3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약해서 40여 년 동안 그들이 지나왔던,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뺑뺑뺑 돌아서 직선거리로 온다면 한 보름이면 올 수 있는 거리, 애굽에서부터 한다고 해도 하여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 돌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래서 아마 이 시점에서 이 지금 2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산 교훈이죠. 그들의 그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지나놓고 보면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불신앙의 그런 잘못된 보고를 듣고서 다 돌아선,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예배해 두셨거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다 만나도 예배해 주셨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도 하나님 예배해 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라도 물을 갈라서 주시고, 대적들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고서 자연적으로 병들어서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죽었지.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갔으면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리고 마침내 여기 오늘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자기 부모 세대, 1세대들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정도 빼고 지금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은 그 전에 몇 달 전에 죽었고, 이제 모세도 좀 있으면,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하나님 품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여기 살아남아있는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했는가? 그래서 불신앙으로 나아갔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는가? 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했는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딪혀 보니까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아마 매일같이 수십 명씩 죽어나갔을 겁니다. 계산해 보면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그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 훨씬 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땅에 이미 다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는 뭐 아낙 자손들과 같이 처음에 겁먹었던 거인 족속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각오와 결단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또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다 되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냥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복된 삶을 맛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걸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러한 이제 교훈을 지금 주시는 거죠. 이걸 앞으로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다 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단순하죠 사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모토로 삼았던 그런 그 모토를, 그건 신앙의 핵심 자세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0절, 33장 50절부터 56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그거 다, 여기 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몰아내라. 예. 다 죽여야 됩니다. 진멸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뭐 돌 같은 거 새겨서 만들었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기에 부어서 뭐 철이나 뭐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부어서 만들었다. 어찌됐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든 그런 우상 덩어리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서 섬기던 그런 산당들, 보통 산당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높은 곳인데 보통 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는데 다 부셔라. 뭐 몇 개는 남겨놓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타협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아라. 다 일부만 해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죄를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다 척결하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그들이 섞여서 살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조금만 있어도 금방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정에 치우치고 그랬다가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제거해라. 그래서 교제하면 그들의 풍속이, 그들의 그 죄악의 문화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우리가 물리적 공간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공간적으로 그 땅에서 그것을 물리쳐야 다 제거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구별해내고 죄를 제거하고 또 깊이 교제하지 않고 본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제 안 할 수는 없죠. 또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교제해서 우리의 신앙에 손해나도록 또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로마 12장 1절 2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 마음이 말씀에 맞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끊임없는, 한 번 했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가치관에 이 말씀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사람으로 또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까 그렇게 살면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다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특히 진멸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서 항복합니다. 당신들 잘 섬겨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만큼은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남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우리 성도 개인이나 성도 이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 죄를 몰아내고 제거해내는 이런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우상, 형상화된 우상은 아니지라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들이 다 우상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인데, 요즘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부적 같은 것도 무슨 혐오스럽지 않게 요즘엔 복 받으세요, 뭐요죠?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이제 카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그게 부적이잖아요. 사실은 부적, 옛날이 아니라 그 부적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다만 모습들을 옛날처럼 그렇게 혐오스럽게 안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친근하게 그렇게 해서 점점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은 더 죄악이 관영해지고 우상이 점점 많아지고 형상화된 우상도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분별을 가지고 우상의 문화가 점점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무슨 굿 무슨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좀 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너희 눈의 가시, 5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다. 눈의 가시가 된다라는 것은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눈에 가시가 되면 그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죄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고 쫓겨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그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56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을 너희에게 행한다라는 말은 너희도 그들과 같이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을, 내리시고자 한 그런 벌을 하나님 백성들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되고 그들보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4장에서는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땅에 가는 모든 족속들 다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철저히 다 깨뜨리고 부시고 그 산당도 다 없애고 하여튼 죄악을 다 제거해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성도도 삶 속에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부단하게. 그래서 거룩이에요.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3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거기 가나안 사방 지경인데 구체적으로 남쪽은 에돔 곁 접근한 신광야다. 그렇게 해서 염해, 사해로부터 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돌아서 여기 아그라빔 지명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하살나다를 지나서 그게 이제 이 서쪽은 지중해니까 대해라고 하는 그 서쪽은 대해가 지중해가 경계고 그리고 이제 저 북쪽 경계는 7절 이하에 하여튼 대해에서 호르산으로 해가지고 호르산으로 그어가지고 다시 염해 사해 쪽으로 와가지고 이 경계를 지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서 1차적으로 이들이 점령해야 될 그리고 살아야 될 가나안 땅 그들이 하나님이 점령해야 될 그들의 경계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고 있는 지명도 있을 것이고 저 북쪽 같은 경우는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는 지역도 있을 거고 아직 거기 정탐꾼들이 과거에 세세하게 뺑 둘러서 가지는 않았으니까 40일 동안 행했어도 그렇지만 처음 들어보는 지명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그들이 가서 점령해야 될 그들의 땅을 생생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지역 어디 도시 딱 이 얘기해 주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 지역까지 지명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자 이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마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12기초석이 있고 성벽의 모습이 있고 12진주 문이 있고 성의 모습도 개략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막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12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바닥은 유리 정금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실제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서 그보다도 더 인간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것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실제로 가서 살 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소적 천국으로 시시하게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세상인데 결국 이건 다 없어지고 말 것이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에는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가서 점령해야 될 땅이다. 그리고 이거 내가 너희에게 줬다. 너희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면 싸우지만 사실 뭐 그 싸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시고 그걸 믿고 힘써 나갈 때 그게 이제 자기의 기업이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은 거저 주신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분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쓴 만큼 큰 자도 되고 작은 자도 될 것이고 열골 권세도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은 처음 접해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는 보장되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런 부활도 보장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서 임하게 될 그런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겼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다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다 이깁니다.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로마 8장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셔요.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왔듯이 믿지 않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자들은 다 못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기업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서 언제나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고 뭐시고 다 척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이게 애굽 강, 이거 나일강이 아닙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유브라데 훨씬 못 미치는, 굉장히 좀 축소된, 아브라함에게 원래 허락하신 그 땅보다는 많이 축소된 그런 그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언제 가서 이 유브라데 있는 데까지 이 확장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때는 뭐 거의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런 그 지경까지 기업을 다 받아 누렸지만, 이게 이제 또 하나님 떠나서 나가니까 또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게 거기까지 갈 만한, 감당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아마 인구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아마 맞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다윗 왕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하신 모든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 시대처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순종한 만큼 받는 것이고, 자라난 만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좀 그 아브라함 때보다도 이것을 좁게 처음에 허락하신 것은 아마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경계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별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 그 기업으로 주신 그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 물리적 경계는 아니지만 주 안에서 앞에서 그 경계죠. 우상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제거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경계, 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거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눕니다. 앞에서 이것은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이 기업을 분배를 할 때 제비를 뽑는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뭐 좀 좋은 땅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목축하기 좋은 때도 있고, 또는 좀 우리가 살펴봤듯이 좀 척박하고 산지도 있고, 또 그런 강력한 안악자손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땅에 조금 더 좋은 데도 있고, 좀 험한 데도 있고, 좀 어려운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어떤 사람은 좀 척박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기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척박한 것을 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걸 거기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구고 개간하고 거기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세워나간다라고 하면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상을 주시는 거죠. 원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5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주신, 2달란트 주신, 3달란트, 4달란트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남녀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공평할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경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거기에서 감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합당한 평가와 거기에 따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불공평하다, 왜 저기는 저걸 받았니? 하나님이 주신 거란데 제비를 뽑아서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왜 자꾸 부정적인 그런 그 물음표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환경 위치에서 나에게 내가 그것을 잘 가꾸고 잘 사용하고 다스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대로 잘 세워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보면 항상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 질서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질서 가운데, 우리 사람의 몸도 질서 가운데, 질서가 깨지면 국가도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 지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엘. 이름에 엘이 들어간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다들. 이름은 다 좋은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 주시고 그런 의미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했다. 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39절에 그러잖아요. 19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면 좀 엄청나게 새롭지 않을까요? 우리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머리털까지 세신바대로 다 아시고 하는 거 직접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누구를 불러 여기 세워라, 누구를 여기 세워라, 누구를 세워라. 얼마나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이름을 딱 부르셔서 그를 여기다 세워라 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르셔서 애초에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를 지금 세우신 하나님 몸된 교회 각자의 그런 위치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무슨 그런 표현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분명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독생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값주고 사신, 우리의 마음, 생각, 머리털까지 세시기까지 그렇게 세심하게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할 때 그냥 대충 이제 누구지? 누가 아무나 해, 알아서 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보배로운 계획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모든 일을 해나갈 때도 그냥 그저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부르셔서 너 여기서 이렇게 하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감히 소홀하게 아예 안 해요, 싫어요,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금 못해요, 다음부터 할게 할 수 있고, 그러게 또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주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보다 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친밀한 가운데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책임질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깨달아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녹아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 실패했던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제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든 우상 다 척결하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명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이 거해야 될 그 지경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기업으로 주셨다.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자기 기업으로 취하고, 그 나눔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각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가나안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계 하나님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허락하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 위치에 다 세워주신 줄 우리가 믿고 충성 다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